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이제 쌀쌀한 바람이 느껴져서 이제 반팔보다는 좀 긴팔을 꺼내 입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또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는 202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목소리 높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높이에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해석해내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 절망하며 혼자 흘렸을 그 눈물을 오늘 주님이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절망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되어서 절망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한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똑같은 삶의 일상 속에 하지만 또 괴롭고 힘든 것은 어려움과 힘겨움의 파도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일상적인 반복과 또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려움들로 혹시 오늘 이 밤 좌절과 어려움과 신음의 고통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할 그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알아가고 만나가야 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한 바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십계명은요, 이 모든 율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 전체가 율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성경을요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는 지금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약자를 딴 것입니다. 토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5개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비임은 이스라엘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의 예언서에 포함되어 케투빔은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분류 방법은 우리의 성경 분류 방법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성경인 그 타나크, 그 중에서 첫 번째 토라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지켜야 할 그 율법은 그냥 십계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이 갖고 있는 율법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서의 가장 핵심되고 중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출을 당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들을 먼저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이야기,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 율법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율법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삶의 이야기, 또한 그 내용들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길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원리가, 복의 원리가 그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만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그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들 백성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야 될 요소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말씀보다 항상 은혜의 말씀이 선행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고 너희들을 구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먼저인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건짐을 받아 오늘 하나님의 산, 그 산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갖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그 은혜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먼저인 그 내리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율법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삶이 율법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그것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은 구원에 선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항상 율법의 말씀에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또한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응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내산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여기서 여러분 이 천둥 소리와 번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실력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그 손길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너무나 두려움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19절에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정말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상상도 앞설 정도의 여러분 위엄 있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세세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조건에 또 하나님 함께 반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뭐냐면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그래서 율법의 말씀 앞에는 항상 은혜와 사랑이 선행되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 떠는 과정 가운데 오늘 모세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가 오히려 또 반대로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말라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고 뒤에서는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똑같이 쓰고 있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포심이고요. 두 번째는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서 앞에서는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무엇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까? 공포심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공포심이라는 것은요, 감정적 두려움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경외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는 의지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 속에는 공포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두려움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행위가 있고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요, 단순한 감정적인 공포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의지적 두려움,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심으로 살지 말라,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의지적 결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민족들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세상의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었을 때 죄짓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심입니까? 경외심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은요,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감에 있어서 요셉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요.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또 하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너와 나와 함께 동침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의 편안함과 안전함과 승진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그를 유혹하며 다가오게 될 때에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 요셉의 모습, 여러분, 그 속에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해야 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심만 갖고 있는 감정적인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죄의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포심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입술로 얘기하며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는 단순한 공포심의 감정에 쌓여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두려움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경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의지적인 두려움,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들의 삶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경외를, 경외심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또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 죄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삶,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의 죄가 나를 넘어뜨리러 갈 때마다 그 죄로부터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죄로부터 떠나는 용기가 있는, 떠나는 삶이 있는, 떠나는 결단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낙 그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들의 신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돌아서길 원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아섬의 역사가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들과 그 제단의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과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이 그 제단을 만드는 두 가지 제한 조건을 두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만들 때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은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다듬는 도구, 그거로 여러분 돌을 재단하여서 임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자 모습, 창조물 모습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제물을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우상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요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조작하고 싶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삶을 재단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뜻하는 예배의 형식 속에서 예배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원함대로 예배의 그 자리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예배, 그 제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꾸어지고 만들어져서 화려하게 꾸며진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고 내 원함과 내 소원함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우리의 야망 안에 가둬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여전히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투박하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삶의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 시간이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발견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조종하고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살려고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신의 원함과 바람만을 갖고 예배자리로 나오는 그곳에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내 원함과 내 소원대로 재단하여 두고 마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처럼 상상하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으며 오늘도 조금은 투박하고 서툴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만지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율법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 두려움인 무엇입니까? 경외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로부터 떠나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재단하고 내가 조종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이 나를 조종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으로 비록 여전히 투박하고 완성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 있는 그 우상들을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과 내 가치관 속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시는 밤이 되게 하셔서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맡겨져서 하나님께 만진바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 철저하게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아버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야망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여전히 온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또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했던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이나 금이나 신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고 만들려고 했던 내 마음의 우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냥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존재이시며 존재의 근원 되심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해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와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율법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로 다가와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율법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내가 의롭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에 오늘도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마땅히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임을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이 먼저 흘러가고 있음을 아버지 깨달아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마땅히 품어야 할 그 감사와 찬양과 노래가 오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그 은혜로 먼저 다가와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세상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노래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드려야 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벌받을까 두려운 공포심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흘러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 앞에 계심을 잊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서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외심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과 순결과 전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자리하고 있는 그 죄악들, 여전히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우리 입술의 가증함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두려움, 아버지, 그것이 공포심에만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외심을 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그 우상들을 제거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오늘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 속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김재혁 집사님이 또 사고로 인하여서 세결뼈에 또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김재혁 집사님 잘 치유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또 걱정하시지만 또 이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김재혁 집사님 쇄골뼈의 골절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과 신음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김재혁 집사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아버지 쇄골뼈의 골절로 아버지 치유의 과정을 아버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술 수술을 또 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눈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수술의 후유증으로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불편한 손가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질병을 갖고 우울과 아버지 공황장애로 힘겨워하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교회 2차 나눔을 통하여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섬의 소망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는 없고 함께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곁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웃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가을 성경학교 이후에 21일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주제로 또 21일 동안 3주에 걸쳐서 우리 아이들과 그 핵심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있을 당회와 또 교육자들과 함께 2022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준비할 전략계획과 회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번 가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마땅히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헌신하고 결단하며 아버지 그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소함에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아버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거룩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삶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9월 당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교회의 여러가지 결정사항들을 지혜롭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권능대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함께 2022년 우리 사랑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기도 가운데 아버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략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과 우리 사랑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아버지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당회와 하나님 교육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 앞에서 아버지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목양 예배와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꿈꾸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외심을,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마땅히 내려놓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함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든 의상들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두려우니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주장하심 속에서 수요 목양 예배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와 새벽 예배와 주일 1부와 2부 우리 차세대 모든 예배와 3부 청년부 예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8시 반에 있는 아버지 중보기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먼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분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그 경외심을 갖고 오늘도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소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재단하며 마음의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함으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속에 하나님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와 목회자들 전략기획회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해 내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의 기도에 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그 경외심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와 조국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